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문맥에 따라 글을 읽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앞 그리고 본문의 뒤와 서로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본문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것을 함께 파악하며 읽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넓히면은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도 봐야 합니다. 지난번 성경 퀴즈 본문을 히브리서로 정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성경 퀴즈를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여러 번 대하는데, 이렇듯 히브리서 전체를 한눈으로 보면서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정확하며 깊습니다. 문맥에 따른 성경 읽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더 넓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문은 히브리서 안에 있고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안에 있으며, 조금 더 넓히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포괄하는 성경 전체 안에 있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 맥락으로 읽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구속사적 맥락이란 요약하면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후 보시기 좋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이어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타락이 나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죄의 삭,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는 누립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창세기 3장은 타락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내용은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죠.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룹니다.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다다라서는 새 하늘과 새 땅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구속사적 맥락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이처럼 성경 전체를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의 관점으로 보라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 우선 본문 앞과 본문 뒤의 맥락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2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문 다음인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 40년간 있었던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3장 8절과 3장 15절을 보세요. 8절과 15절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완고했고 전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세대가 광야에서 살아가던 세대였습니다. 본문 앞과 뒤 맥락을 보면은 본문 앞에서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 이후 이어 광야 40년 믿음이 없었던 세대에 대해 말하기 전 이 둘 사이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히 1절이 그렇습니다. 1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돌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떤 분이시죠? 두 가지예요. 사도와 대제사장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도이십니다. 지난주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사도로 명확히 규명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본문이 유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도십니다. 어떤 사도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도이십니다. 사도라는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읽습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동시에 본문 당시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대사는 한 나라나 그 나라의 왕을 대표합니다. 우리나라에 위치한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과 미 합중국 대통령을 대표합니다. 작년에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에 있어요. 맞죠? 광화문, 정확한 주소는 세종로예요. 세종로에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그 땅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미국 땅이에요.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그 미국 대사관에 있는 대사는 자신을 보낸 사람, 그리고 국가의 권위를 그대로 부여받습니다.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가 이집트를 침략했을 때의 일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것을 막기 위해 포필리어스를 대사로 파송합니다. 포필리어스는 단신으로 안티오코스가 있는, 그리고 군대가 있는 야영지로 가서 안티오코스를 만납니다. 안티오코스는 자신을 찾은 이유를 묻습니다. 포필리어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집트 원정을 중지하고 돌아가라는 의견을 전달하러, 로마의 의견을 전달하러 여기에 왔어. 안티오코스는요, 이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합니다. 이집트 원정을 중지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이 말을 들은 로마 제국의 대사 포필리어스는 웃으면서 그의 지팡이로 왕이 있으면은 왕을 중심으로 해 이렇게 원을 긋습니다. 지팡이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을 나가기 전에 생각하고 결정하시오. 이 말 안에는 이집트 원정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 원에서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갈 수 없다라는 압력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안티오코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귀국하겠습니다. 포필리어스는 단신으로 안티오코스와 그의 군대가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사이기에 그의 뒤에는 그를 그곳으로 보낸 당시 최강대국 로마와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자기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 원을 나가기 전에 생각하라. 대단히 무례하죠. 매우 위협적이죠. 그럼에도 이 포필리어스의 말에 곧장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필리어스에게 있지 않습니다. 포필리어스는 대사였어요. 즉 그를 사도로 파송한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가 그의 뒤에 있었습니다. 포필리어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인가? 로마 황제의 말이자 로마 제국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도이십니다. 어떤 나라를 대표하며 또 어떤 왕을 대표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며 왕이신 하나님, 아니 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선포입니다. 이어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대사, 사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읽습니다. 폰티펙스의 뜻은 이런 거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 제사장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할 때 누구와 누구의 다리를 놓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인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인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이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보통 중보라고 말합니다. 중보를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 예수님은 두 사람 사이에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일을 주선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의 관점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어요. 또 죄로 인해 우리에게 온 것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가? 두 번째, 어떻게 죄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나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 하나님으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데 어떤 사도이며 어떤 대제사장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도, 어떤 대제사장이십니까? 1절을 보면요,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란 무슨 의미일까요? 믿는 도리란 문자적으로 말하면 일치적 의견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치적 의견은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 일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 예수님을 향해 우리 사도, 우리 대제사장이라는 고백입니다. 조금 더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십니다. 1절은 그런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 마지막을 보세요. 어떻게 끝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어떤 일에 몰두하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일에 깊이 몰두할 때 주변에 다른 일이 벌어져도 못 느낍니다. 예를 듭니다. 부부가 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남편이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어요. 남편이 벌어지는 국가대표 축구 경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와서 밥 먹어. 여러분, 남편의 귀에 그 말이 들립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안 들려요.
소리를 조금 더 지릅니다. 여보 와서 밥 먹어.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몰두예요. 프랑스의 역사가 미슐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불과 30대에 심한 두통과 위장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미치거나 죽게 될 터이니 밤낮으로 책 읽는 일을 그만 쉬라고 하였다. 할 수 없이 6주 동안 이탈리아 여행을 했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오직 한 가지 일만을 생각하고 그 일만을 생각하니 병이 저절로 나아버렸다. 미슐에는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러자 병이 저절로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한 분에게만 깊이 몰두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깊이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저절로 나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말은 믿음이 강건해진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이 낫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병이 나아 100년을 산다? 우리가 병이 나아 150년을 산다? 우리가 병이 나아 200년을 산다? 이 정도가 아니죠. 어느 정도로 살죠?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에게만 깊이 몰두하고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몰두할 때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내 삶은 예수님의 삶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두 번째, 생각하라는 뜻은 고정하다입니다. fix라는 말을 사용하죠. 영어 단어 FIX죠. 영어 성경을 보면요, 생각하라는 fix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라입니다. 리처드 필립스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리처드 필립스의 주장에 의하면 역사상 위대한 지휘관들은 단지 병사들이 지휘관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명한 장군인 패튼과 같은 이들은 모두 전투가 한창일 때 그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굴의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무적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라고 할 수 있는 나폴레옹은 장군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때가 되면은 장군들을 자기 막사로 불러 자기의 눈을 똑바로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장군들에게 전의가 불탔습니다. 위대한 지휘관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만으로 대단한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이 말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은 위대한 지휘관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만으로 대단한 용기를 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 해발 210m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많고 파도가 심해 호수인데도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마침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극심한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 좌초의 위기에 처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살기 위해 새벽같이 고군분투합니다.
그때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 유령으로 착각해 공포심에 무서워 소리 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다독이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담대하게 요청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요청에 흔쾌히 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파도와 바람이 극심한 광풍 속에 있는 물이에요. 그 위를 걸어갑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지나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언제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가? 바람을 볼 때입니다. 바람을 보니 무섭고 무서우니 물에 빠집니다. 바람을 보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걸을 때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광풍이 있는 바다, 광풍이 있는 파도, 그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베드로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바람을 보자 그는 물에 빠집니다. 우리는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시선과 내 마음을 고정해야 하고 예수님에게 몰두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곰곰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한 주 동안 돈을 가장 많이 생각했다면 돈이 나를 이끌고 가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한 주간 자리나 지위를 가장 많이 생각했다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 자리, 그 지위, 그 위치입니다. 내가 한 주간 사람을 많이 생각했다면 그렇게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에게 몰두했습니까? 주변에 다른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몰두했습니까? 우리를 압도하는 걱정으로 인해 예수님에게 몰두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수님에게 몰두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고정했습니까? 우리를 뒤흔드는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았나요? 예수님에게 고정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뒤흔드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 고정되었던 시선을 그 사탄의 유혹에게로 돌린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혹시 그 유혹으로 인해 시선 아니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바람, 파도, 나를 풍요롭게 해준다는 유혹, 그것의 시선과 마음을 두지는 않았습니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는 암살당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중요하고 처신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담대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다. 나의 눈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흔들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서 계신 산 꼭대기입니다. 산 꼭대기에 서 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뿐입니다.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룩한 형제와 자매들의 모습입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몰두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해 주옵소서. 나는 지금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와 있다. 나의 눈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고백이 이 한 주간도 우리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산꼭대기에 올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